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기도에 힘쓰는 그런 내용을 우리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생소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우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런 기도의 삶, 성령 충만한 이런 삶에 대한 이런 권고를 주고 계신데 우리 락다운이 109일 동안 락다운이 됐더라고요.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월 11일 날 풀렸는데 제가 달력을 놓고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109일 정도가 락다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 성전에 못 나오게 하고 또 영상 앞에 깨어 있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고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신앙이 좀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앉아있는 이런 평안함, 저는 일부러 옷을 갈아입고 우리 영상을 대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신앙 자세를 갖추려고 좀 애를 썼는데 그렇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앉는 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령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이런 두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다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이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게 하는 그 참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권면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다 성령을 받았지만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 트렌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오늘 성경 우리 내용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서 우리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우리 승천하시는 장면이 우리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모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네.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오늘 모인 인원이 120명쯤 됐다고 우리 15절에 나오죠. 우리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옛날 그 시대에 아주 큰 집이지 않습니까? 다락방. 여기에 이게 초대교회인데 여기에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승천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웠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얼마나 그게 막 이 구름이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 할 때까지 막 예수님이 몸이 막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상상만 해도 와 감탄사가 나오고 경이롭고 황홀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님의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막 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과 이 승천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항상 지녀야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첫째는 바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안 우리 초창기에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다. 떡을 떼고 우리 가정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던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역 예배 드리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서로가 바쁘고 또 사업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 구역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던 이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역 예배를 잘 모이는 구역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구역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는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정이 생기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합심해서 이렇게 뭐를 합시다 하면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우리 합력한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들고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이 나라에서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금식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려는 이런 하만의 계교가 다 무너지고 하만의 가족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벼드는 많은 백성들을 오히려 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르지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 왕 때에도 우리 백성들과 함께 금식기도해서 이 쳐들어온 연합군을 우리 찬송가를 앞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생겼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이제 막 마지막 날이 새면은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잘 때 베드로의 양손이 채사대에 묶여 있었다고 돼 있죠. 발은 착고에 채워 있다고 돼 있죠. 그냥 완전히 포기해서 잠을 잤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나타나는 순간 우리 이렇게 묶여졌던 채사들이 저절로 다 풀어지고 발도 다 풀어지고 그리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밖으로 나오라. 이런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밖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첫째 파수를 지납니다. 두 번째 파수를 지납니다. 파수를 지난다는 건 파수꾼이 서 있는데도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파수꾼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밖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저절로 철컥 열리고 밖에 나가게 되지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는데 천사는 떠나고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어딜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갔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선대 목사님 계실 때는 이 금요철야 예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주일날도 저 문 앞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기도의 열정을 서로 갖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이런 열정이 생겨서 그 아멘 소리에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 교회가 자라났죠. 박수 치며 찬양할 때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막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합심기도할 때는요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들 각종 은사들이 막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이다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뜨거운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것이 아멘으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애썼던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귀한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특징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중보에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끝까지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의 응답. 저렇게 해서 저게 이루어졌구나. 저 환우들이 저렇게 나섰구나. 바로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여체 중에 할 일도 많지만 제일 먼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전념하는 자리에 보일 수 없는 사람이 나왔죠.
예수의 어머니는 물론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은요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온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죠. 야고보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이 기도회 때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됐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매일 기도의 열정으로 이렇게 살으신 분이고 후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형제 중에 유다라는 분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온 가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들이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그 의미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끝까지 기도했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런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120명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기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의 특징은요. 누가의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도들이 이런 말을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임했다. 각자 120조각의 불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을 때 이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 방언이 아니라 그냥 표적 방언 그냥 우리 언어가 15개의 언어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15개국의 언어가 동시에 이렇게 은사를 받게 됐죠. 왜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사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저 어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 우리 사도가 가서 담임을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런 전초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지상에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오는 사람은 너무 적죠. 이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러 가신 이유는요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이 성령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복음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좀 말씀이 길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 성령을 받으시고 이렇게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온 힘을 우리 역량을 기울여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